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네. 제가 이 동일한 질문을 이제 그 교회 청년들과 또 우리 그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그 동일한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몇 번 기도하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표정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최소 3번은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최소 3번은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3번이 뭘까요? 네, 우리 식전에 하는 이제 식전 기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많이 기도하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시겠죠.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더 기도 제목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고 또 가족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기도의 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기도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 또 누군가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 누군가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그걸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한 응답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함께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접근은 사실은 조금은 다르게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만 보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네,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숫자 6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숫자 6개를 주시고 잃어버린 나의 어떤 재산들, 잃어버린 나의 어떤 폐물들을 만약에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찾아내게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내용은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른 방향은 무엇이느냐? 사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전체 설교문 중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설교문은 5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에 거쳐서 있는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5장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하시죠. 정확하게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른바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 구제를 하고 그 구제를 하는 데에 은밀하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가장 큰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의 말미로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미의 중간에 이제 하셨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리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구절만 딱 그냥 떨어뜨려 놔서 봐도 됩니다. 봐도 됩니다만은 이 구절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본다라기보다는 전체의 그 맥락 안에서 과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제함이라든가 간음하지 말라라든가 화내지 말라라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이루어내기가 사람으로서는 아주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거리낌이 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 아닌 사람도 그냥 우리 주변에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우리는 미워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싫어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였으니까 세 가지로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 사람 눈치 안 볼 거야.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된다면요, 그들이 믿음이 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킨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미움받고 또 사람에게 비난받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살짝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두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문 건너편에 예비해 두신 그 복을 우리가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은 분명히 좁은 길로 가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넓은 길, 넓은 문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혹시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간구를 모두 응답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간구하는 기도들 그리고 그 기도들을 통하여서 구하고 찾고 또 두드려서 얻고 찾아내고 열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